얼마 전에 제 딸이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아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한번 따십시다 얘기를 해서 또 딸과 같이 월요일마다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1급 아니 2급이 낮은 거지. 2급 그리고 1급을 다 땄어요. 뭐 할렐루야 할 것까지는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1급 시험을 볼 때 필기도 있겠지 실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한 팀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타임에 시험을 치르는데 저하고 이제 그 시험을 치는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 연습을 할 때도 참 예쁘게 잘 만들고 이제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그 1급을 하려면은 분쇄 그 커피를 가는 것부터 분쇄도가 얼마나 갈라야 되냐 구람을 재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 구람이 딱 그 만들어내야지 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저는 드르륵 하고 그 커피를 가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맞는데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뭐 20몇 초에 몇 그램 나왔습니다 하고 맞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탁 꽂혔습니다. 생각이 탁 꽂혀가지고 야 빨리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내야 되겠다. 연습 때는 잘해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하면서 순서를 막 빼먹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나는 생각이 꽂혔냐면 빨리 나도 끝내야 되겠다. 빨리 이걸 끝내서 이제 카페에 꽃을 만들어야 돼. 꽃을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3단 하트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빨리 만들어야겠다는데 하는데 그 친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꽂히다 보니까 제가 꼭 해야지 될 과정을 빼먹고 그냥 과정을 빼먹고 그냥 내려가지고 커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양은 조금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점수를 주는데 70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90점, 뭐 99점 이렇게 맞는데 제가 보니까 감점 계속 감점이 되는 77점. 그래서 제 별명이 77이가 됐습니다. 네, 77점.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딱 한 군데 꽂히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과정을 빼먹은 거예요. 나는 빨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에 거쳐가야지 되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미신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미신적인 신앙.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제 주일이라 그래서 고난주일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상징인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주간이 돼야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불가사의한 지혜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패배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패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설 중에 역설이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역설을 우리에게 아주 흡족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갈증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면서 그 찬양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난 더 알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이 갈증.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여러분 다른 분들 다 다양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 알고 싶어 하면서 그분을 항상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신앙의 생활은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 일상의 생활의 중심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계시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그 성지의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옛날 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도시가 커졌죠. 신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그 구 예루살렘인데, 이제 여기는 대부분의 이제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이 네 군데의 성벽이 이제 이렇게 넷으로 되어 있으면 그 성벽마다 동서남북에마다 성문이 두 개씩 이렇게 있어서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래 그 성의 가장 중심문, 중앙문이죠.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좀 가서 도와줄까요? 예, 황금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메시아가 재림할 때 저 문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다 아주 세면 그 벽돌로 막아서 저 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그 오른쪽 이제 북쪽에 보면은 스데반 문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 스데반 문인데, 이 스데반 문은 그 문 옆에 사자 모양의 이제 부조들이 있어서 사자문이라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스데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성안나라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안쪽에 우리가 잘 아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한 우리 연못 같은 게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이 저렇게 이제 행각도 있고 이제 그랬던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길목길이에요. 혹시 지도가 한번 있나요? 예루살렘 성내에 보면은 그 빨갛게 스데반 문에서 들어오면 잘 안 보이죠? 빨갛게 이제 하는 데가,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지금은 아주 골목이에요. 아주 골목들. 그때는 이제 이 십자가에 가는 이 길을 이제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콥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를 말하거든요. 콥틱 교회, 그다음에 이디오피아의 교회, 그다음에 아르메니안 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 교회들이 이제 이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골목마다, 예수님이 가서 멈췄던 곳마다 성 예배당을 이제 져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리아 정교회가 거기다 예배당 져놓고, 또 이디오피아 교회가 예배당을 져놓고, 이래서 관리를 이제 6 종파가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순례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가면 목요일 날만, 그래서 다 오픈을 해주죠. 그냥 평일날을 가면은 그런 데 못 들어가 보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데만 가지만, 그 관리하는 데까지 다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순례를 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예, 법정에 보면 여기 이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있죠. 19장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 새겨놨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이제 그 각 집 각 교파의 사제들이 이제 순례 시작하는 날에 거기서 이제 말씀들 순례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같이 시작들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또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큰 뜰이고 여기 출입구입니다. 예, 출입구에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입구. 원래는 요새요. 안토니오 요새라는 군대 요새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순례자들이 그 골목길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거, 예수님이 또 마리아 또 만나셨던 거, 또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을 만났던 거, 이런 것마다 이제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순례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아치가 있어요. 그 아치에 이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글을 이제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외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빌라도가 그렇게 군중들의 요구에 화가 나서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저 이제 봐라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온 얘기든 아니면 화가 나서 얘기하든 이 말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인류를 깨우치는 영적인 메시지가 됐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빌라도가 외쳤던 이 음성 이거를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로다 이 음성. 그래서 빌라도가 외쳤던 바로 그분, 당시의 상황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되고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 왜 이 사람을 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그 찬양을 부르지만 그렇죠?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그 아픔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은 우리는 관념적인 생각에 채찍을 맞으셔서 아프시겠다. 채찍에 맞고 저렇게 피를 흘렸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채찍 맞음은 상상을 불허하는 최악의 고문입니다. 이 역사학자가 있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채찍을 당하는 사람은 맞은 것에 핏줄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창자가 노출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채찍에는 세 겹의 가죽으로 꼬고 꼬은 그 자리에 그 뼈 조각들을 막 꽂아 놓고 거기에다가 또 엮어 있는 쇠구슬들을 달아서 한번 휘두르게 되면은 채찍이 몸에 휘감기고 잡아 당기면은 피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죄수를 묶고 기둥에 묶어 놓고 사정없이 내려쳐 때리는 거죠. 기절하기까지 때로는 죽기까지. 이게 형벌에 이르는 채찍질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길 골고다라는 그 언덕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라고 이제 갈보리라고 하는 라틴어의 똑같은 말입니다. 해골의 골짜기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이것을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이제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왜 이런 처참한 고문을 당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한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의 나음과 나의 치유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자서 누가 나를 아냐? 누가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내 고통을 아느냐? 누가 내 형편을 아느냐? 누가 내 외로움을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정말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외로움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의 내용을 다 얘기해 줘도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다 얘기해 준들 뼛속까지 저려오는 아픔과 슬픔은 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한 번,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내 고통을 내가 통과하는 이 고통의 아픔과 이 터널을 이해하십니다. 바로 내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대신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버림받은 외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름을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분은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한 채찍의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외침을 통해서도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에 계실 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손을 얹어서 치유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담당하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손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치유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육체적인 고통에서, 심적인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럴 때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앙망하면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예수님이 왜 그토록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더라도 아니 그 제자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그저 평안하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아주 술을 다 하시고 편안하게 정말 고상하게 품위 있게 그 돌아가실 수 없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방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보냈죠. 내 백성을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가 없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왕과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사람의 첫째, 마다들 첫째,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모두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첫째, 첫 태생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날 어떻겠습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집마다 장자가 죽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일 수도 있고 그 집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장자일 수도 있고 첫째가 없는 집은 없으니까
다 곡소리가 납니다. 그날 집안의 장자들은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둬라.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21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우술초라고 하는 풀을 엮어서 그거 가지고 문인방 설주에다가 발라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피가 보인 집은 훌쩍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을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훌쩍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못 보신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못 본 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또 믿는 게 싫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그 집안에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양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하라고, 오늘 우리 예배죠? 이렇게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가 본질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른바 유월절에 드렸던 속죄의 양이었습니다. 속죄의 양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런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제사가 그저 예표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드려야 되고 또다시 드려야지 되고, 그래서 언제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의 제물이 짐승 아닙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거든요.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도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예요. 이게 번제를 비롯해서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드려진 제물이 누굽니까? 이제는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거든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의 양, 속죄의 양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도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이셨거든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렸던 그 제사의 효력은 언제나 그 하나 일회적인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바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 제사 때는 또 새로운 제물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또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제물 대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을 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가시를 콱 눌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장미가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있는 가시나무에 피는 가시는 길이가 이만하고 그냥 강철같이 강하거든. 우리가 굵어서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그거를 관을 막 엮어가지고 콱 눌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동 지방에 그런 예수님의 온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당신의 머리도 제물로 드리는 거야. 자신의 머리를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겨주시기 위한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막아 갈기갈리 찢어지고 창에 허리를 상이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믿습니다. 두 손에 그 대못이 박혀서 피 흘리심도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죄 그저 사함을 받는 거고 두 발에 찢기 못 박은 내가 서서는 안 될 곳에 가서는 안 될 곳에 돌아다닌 그 내 발에 지은 죄도 주님은 용서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주 참혹한 사지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성현들처럼 고상하게 품위 있게 돌아가셨으면 안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택하신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한 제물을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는 심판받았고 나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동시에 완성이 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람들의 말들을 많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위인들의 얘기들을 그저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교훈도 받고 저 사람들도 본받아야 될 게 많다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은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섬길 의사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교훈의 얘기들은 했지만 남겨놨지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 허물을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나는 구원받았나? 내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 질문에 내가 즉시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삶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의 삶이 복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성공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교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마음에 크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알고 싶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 그런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곧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그 얘기들을 보면은 굶주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세상의 삶의 역경이 있는 것 속에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작정하신 때 그때 아주 불현듯 천국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종종 하십니까? 주님, 내일 제가 필요하시면 이 밤 쉬었다가 내일 아침 잠에 깨게 해주시고 천국에 부르시겠다면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빠짐없이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를 하십시다.